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7가지 파워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1.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생의 힘든 시기에 자포자기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2.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으로 인생의 정확한 우선순위를 알기에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3.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신 나간 듯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4.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으로 인생과 사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많기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제목도 많다. 5.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잠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지배하게 되어 있다. 6.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성실하고 신실하다. 7.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낭만을 아는 사람으로 인생의 힘겨운 위기마저도 가슴 뭉클한 기적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 새벽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책에서 말한 이런 7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 즉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있음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도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에 성막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물두멍에 물을 통해 자신의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칠 때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팔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팔복의 5번째와 6번째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은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긍휼을 많이 가진 사람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 나도 그런 긍휼과 용서를 받게 되는 법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긍휼을 많이 가진 인물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미리 하나님의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도 당장 저 심판해 버리세요 라고 말하고 그쳤을 것입니다. 또는 긍휼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6번이나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5명이 줄어든 45명, 그 다음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만 있다 하면 저 악한 성읍 전체를 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달리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누가 봐도 악한 성읍, 심판받아 마땅한 성을 위해서도 한 번이 아니라 6번까지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이런 긍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마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한 번, 두 번 용서하기 힘든데 내가 7번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예수님은 대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7번뿐이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알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범하는 많은 잘못과 죄악을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으며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복에 말씀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누구누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이웃 가운데 불신 영혼들이 있다면 이런 용서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정만왕교회가 군포시에 이 당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포의 전체 인구는 27만 명이 됩니다. 27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과 우리 교회 인근의 이웃들 가운데 불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예배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먼저 용서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주변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아야 될 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은 이런 아브라함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고 마음이 깨끗이 못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실 때에 깨끗한 사람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자신은 이렇게 나이 많은 시절에 유배되어 이 섬에 와 있지만 저 어려운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아마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찾아오시며 응답과 위로에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털이 흰 털 같고 눈이 불 것 같으며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으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으며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걱정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7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며 모든 교회 형편을 예수님이 친히 둘러보시며 다 알고 계심을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직접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나이가 80이 넘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으로 자신은 집에서 잠을 잔 것보다 교회에서 잠을 자고 기도원에서 잠을 자는 것을 더 좋아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할 때 한 번은 입신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이 이 땅을 통해 저 하늘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이 땅에 무슨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런 은혜를 주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마음이 깨끗하신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신 나다나엘을 바로 눈으로 볼 때 알아보신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타임스퀘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기도 모임에 우리 한국의 어느 분이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가보니 기도하는 성도들의 주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먼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이때에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나의 영혼을 지키며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깨끗한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팔복의 심령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 안에 이런 팔복의 심령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크게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신 대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긍휼한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음의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긍휼한 자의 마음으로 청결한 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팔복의 심령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직장과 사업들을 돌봐주시며 물질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쓰임을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정만한 교회 귀한 성도들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긴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며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필요한 직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열심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다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다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여건이 하나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젊은 집사님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천국의 은혜와 응답을 크게 부어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저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먼저 긍휼한 자가 되게 하시며 마음이 청결한 우리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신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큰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성령을 부어 주시며 감사와 축복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불신 영혼들 용서하여 주시며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높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